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안에서 구원하실 때 거룩한 백성을 목표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신통한 능력으로 직접적인 소산을 써서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소산을 써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체 내용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에 함축하고 있는 진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가 무언가?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책입니다. 자기의 계시.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에 관한 진리입니다. 죄에 대한 진리는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철저한 죄성과 완벽한 무능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은 죄이었다, 절망 중에 있다, 무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자살로, 실망으로, 좌절로 끝나니까, 그리고 인간의 죄 상태를 진단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으니까 너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라.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저가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겪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거부하지 않고 죄 짓는 자기 성향과 품성과 인격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이런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진리로 그리스도의 신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의 죄이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확보된 내 위치와 신분,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진리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성도의 실제적 위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고 높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을 했어요. 배반한 인간, 추악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그 중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성도의 실제적 위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로마서 6장 7장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 그리고 성경 도처에 이런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위치를 잘 모르면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어떻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내가 그런 신분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이 땅의 삶이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성화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확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중요한 신앙적 근거예요. 기초예요. 근데 이 신분을 확인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냐면 칭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칭의로부터 우리 신분이 출발해요. 칭의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전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에 따른 축복과 특권들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늘 세상을 부러워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높은 자리 오르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항상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고 알면,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아들로 딸로서 누려야 될 특권과 영광과 미래의 축복들을 생각하면 그는 세상적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여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성화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의 은혜로 생겼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것이 칭의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또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인간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가 씨앗으로 들어있었어요. 출생할 때 죄가 또 따라왔어요. 우리 피 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DNA가 늘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말과 행동으로 또 죄들이 막 터져 나와요. 인간의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외 없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상태예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노쇠, 질병, 갈등, 고통, 미움, 불안, 두려움, 수많은 부작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칭의가 의미한 것이 뭔가? 칭의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 죄가 그분께 다 십자가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딱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딱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딱 받아들여요. 이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소용을 해줘요. 이렇게. 그것을 가르쳐다 칭의라고 그래요. 먼저 칭의를 설명을 드려요. 로마서에 말하는 칭의. 첫 번째,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여기 법정은 최후의 심판의 법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정, 성부 하나님이 이 재판장에 앉아있어요. 하늘의 법정에. 하늘의 법정에 앉아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그 재판관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고발하는 세력이 뭐냐면 율법, 사단, 양심. 세 가지가 인간을 막 고발해요.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또 율법이 고발해요. 인간은 율법을 단 한 가지 계명도 온전히 지킨 것이 없습니다. 10계명이 있지만 10계명 계명에 단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킨 인간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이 인간을 고발해요. 마귀가 고발해요. 또 양심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고발해요. 그러면 피고인 쪽에 있는 인간이 한마디 끽소리 못하고 죄인, 100% 죄인. 항변을 할 수가 없어, 항변을. 그런데 그 옆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딱 서 계셔요.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를 하는데 한마디 하셔요. 내가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법정에 앉아있던 재판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변호 한마디를 딱 듣고 나서 무죄 딱 때려요. 법정에서. 하늘법정에서. 그것이 칭의라고 그래요. 법정적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되는 것. 심판주인 하나님이 죄인들 우리를 너는 의인, 너는 내 아들, 딸. 네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했으므로 내 아들 앞에서 너는 무죄다. 하나님 법정에서 무죄 선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아무리 고발해도 안 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 마귀의 고발, 율법의 고발, 양심의 고발 다 하나님 몫이에요. 다 안 들어요. 하나님 법정에서 한 번 선고되면 영원한 거예요. 그 효력이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이런 칭의 엄청난 은혜예요. 구약 서가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의 서가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유대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요. 그런데 대제사장 옷이 세상의 더러움과 오물로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서가랴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 법정에 선 대제사장이 굉장히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 옷이 더럽다는 건 세상의 모든 오물, 쓰레기들, 잘못된 죄들이 대제사장 옷에 묻어 있는 거 이렇게. 그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싹 벗기고 아주 호화롭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을 싹 입혀줘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있던 서가랴가 하나님 이마에다도 좀 머리에다가 좋은 모자 하나 씌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결 이런 모자를 또 딱 씌워줘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 옷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성도의 칭의를 설명한 거예요. 구약의 서가랴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처럼 간주를 하셔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면 예수님께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 예수님께 소속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관주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런 약조 언약을 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어려운 고통들과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면 무죄,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왜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취득하게 하셨구나.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헌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이것이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수시 반복돼요. 예수님의 연합교회예요. 로마에서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어요. 6장, 7장에서. 첫 번째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6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 연합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 속에 들어갔다.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속에서 옛날에 죄지었던 것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도 살아났어요. 하나의 생명으로.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슴에 안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자꾸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 말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거할 수 없다. 옛날처럼 살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거룩한 성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되었다. 아담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 품속에 인류 전체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이단들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담이 인류 한 조상이에요. 아담 안에 전 인류가 들어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죄인 돼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래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죄인 된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 안에서부터 유전된 것이 족보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공로와 혜택이 유전으로 따라가요. 족보가 옮겨져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됐다. 아담의 모든 죄와 후유증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옮겨져요. 이것을 칭의라고 5장에도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7장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설명해요. 7장에서 설명하기를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재혼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남편을 만나서 혼이라든지 자유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과 혼인하면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라는 영향력을 율법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새로운 신랑이 딱 와가지고 이런 원리를,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내용이 절대로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도 죽었다.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우리는 어둠의 왕국, 사단의 왕국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왕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통치하는 나라. 여기 있어요. 사단, 어둠의 나라. 어둠과 죄와 사단이 법이 통치하는 나라. 그 어둠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통치에 죽었단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더 이상 죄악된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상태로 옮겨졌다. 이게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사단의 진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이렇게 찝쩍거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갈 수 없어요. 사단이 예수를 믿게 되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지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질문이 있죠. 왜 그런데 예수 믿는데 여전히 마귀의 유혹을 받는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경우는 언제든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지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에 빨려들 때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단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사단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계속 죄의 법안에 지배를 받고 그 안에 머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살다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법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고 빠져나와.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실수가 발생해도 늘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왕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늘 이 자리로 돌아와요. 이 자리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이란 것은 사단의 통제도 죽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더 이상 죄악된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도 지나간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옛날 사고방식, 옛날 삶의 방식을 청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그때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을 내가 삶의 방식을 청산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것을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옛날 삶의 방식, 예수님 앞에 나는 죽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의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줬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질서 안에서 삶이 새롭게 구축되기 시작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본성. 11절에 설명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을 때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속에 사십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인간 속에, 죽어있는 영혼 속에 탁 주입하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이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새로운 유형의 삶이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질서 형태로 우리 속에 들어와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질서, 이것들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미워하는 생활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 말은 그분은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우사, 그리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부러 짓지 않지만 부지중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를 싫어해요. 죄가 들어오면 내 속에 지옥이 만들어지고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미래에서 거둬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죄의 행동이나 말이 들어오면 이런 것이 내 속에 인생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데 불행해지는데 이걸 알아요. 죄를 미워해요. 죄를 좋아하는 자기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 미래나 자기 인생이 잘못되기를 바라질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내 행동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내 미래는 망가진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청산을 해요. 청산을. 용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통해서 청산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도 실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 품속에 안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품속에서 그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로마 6장에 따라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다음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텔레비전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했는데 그런 즐거움들이 있죠. 즐거움이. 근데 그 즐거움보다 솔직히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나면 너무 행복한데 옛날에 그 즐거움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즐거움이 대체됐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만날 때,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오는 혈과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런 즐거움으로 내 삶이 대체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는 것인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성화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하늘나라 비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속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막 잘라냅니다. 생활 중에서 이게 정리해 갑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내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내가 이제 갈 텐데,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잘했다, 평가를 받을 텐데 여기에 방해되는 것들, 이것을 여기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그 삶을 준비하고 땅에서 자기 생활을 규모 있게 정리 정돈해 나가는 거, 그게 성화예요. 이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란 정체성에서부터 기초를 두고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주님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진리는 성경 전체인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첫 번째 자리에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칭의에 대한 진리.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의 교제 관계를 얻었다. 이 세 번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칭의가 뭔가?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정하고 선언한 것. 자, 법정에서는 의롭다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잘나가는 것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신앙적에서의 칭의는 법정에서 얻는 신분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준이에요. 소준. 소준은 꾸준히 성장해 가야 돼요. 신분은 한순간에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칭의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마귀의 영향권에서부터 죽었다. 죽음에서 해방됐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결과,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칭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그분 품속에 안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한 신분을 취득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인식,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큰 기초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